오늘은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이유에 대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주 전 오후 예배 때는 솔로몬 왕에 대한 첫 번째 시간으로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1,000마리의 헌물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쁘게 여기셔서 또 만나주시고 또 복 주셨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솔로몬의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에 감동하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소원을 물어보셨습니다. 그랬을 때에 솔로몬은 자신의 부귀와 장수와 원수의 멸망을 구하지 않고 백성을 잘 재판할 수 있도록 깨닫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마음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쁘게 여기셔서 구한 지혜와 더불어 재물과 명예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냥 적당히 주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솔로몬의 평생토록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 가운데서 가장 큰 명예와 재물을 허락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번 약속하시면 어기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솔로몬에게 큰 지혜를 허락하시고 처음으로 기록된 그 사건이 오늘 내용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창녀인 두 여자가 왕에게 나와서 아이를 하나 놓고 내 아들이라 서로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솔로몬이 이런 판결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 아이를 반으로 나누어 두 여인에게 주라고 말했습니다. 그랬을 때 진짜 아이의 엄마는 속 중심에서 자기 아들을 불쌍히 여겨서 이 아이를 죽이지 말고 저 여자에게 주라 했고, 솔로몬은 아이를 불쌍히 여겨 죽이지 말라 한 여인에게 아이를 주라는 판결을 내리게 된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가 어떤 지혜인지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깨닫는 마음이었습니다.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마음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였습니다. 어떤 사건을 보여주는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지 보고 재판하는 지혜를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속 중심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받은 지혜는 깨닫는 마음, 겉모습이 아닌 속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그 본질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었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 28절 말씀입니다. 왕이 판단한 재판을 온 이스라엘이 듣고 그들이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판단의 공의를 행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가 그에게 있음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이더라. 솔로몬 왕의 재판의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솔로몬 왕을 두려워했겠습니까? 이것은 마치 아이들이 못된 짓 하다가 엄마한테 들켰을 때 느끼는 두려움과 비슷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엄마한테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엄마는 내가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아는지 모르겠어요. 엄마 눈빛만 봐도 막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지가 뭐 잘못한 게 있는 거지 않습니까? 거짓말을 할 수 없어요. 엄마한테 뭐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오늘날 재판은 증거를 가지고 재판을 합니다. 명백한 증거가 없으면 정황상 아무리 맞는 것 같아도 판결을 내릴 수가 없어요. 이것은 증거 우선주의 법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재판관이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정확하게 안다면 어떤 악인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이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솔로몬 왕을 두려워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 왕에게 있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중심을 아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의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믿고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인해 솔로몬 왕을 백성들이 자연스럽게 따르게 되고 솔로몬 왕이 높여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지혜와 함께 덤으로 재물까지 또 명예까지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때문에 명예와 재물이 자연스럽게 뒤따라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명예가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이스라엘 땅을 넘어서 주변의 나라까지 소문이 나게 되었습니다. 또 솔로몬의 지혜는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아는 분별력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혜와 함께 지식과 글 잘 쓰는 능력도 있어서 잠언뿐만이 아니라 전도서, 아가서를 비롯한 1,005곡의 아름다운 노래, 식물과 동물에 대한 분류도감까지 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또 학문적으로 뛰어나서 천문학, 문학, 수학 분야의 그 분야의 최고였던 아라비아 동쪽 동박 사람들보다 더 뛰어났고, 건축술과 법률 분야에서도 그 분야 최고였던 이집트인들보다 더 높은 경지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하의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한 수 가르침을 받기 위해 솔로몬에게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주변의 많은 나라에서 솔로몬의 지혜와 명성을 듣고 많은 금과 은과 각종 보물들을 준비해서 솔로몬 왕에게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금이 많았으면 열왕기상 10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시대의 은을 하찮은 것으로 여겼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마시는 모든 그릇을 다 순금으로 만들었고 은으로 된 것은 전혀 없었다고, 솔로몬 시대에는 은을 하찮은 것으로 여길 만큼 금이 많았다 기록합니다. 솔로몬 왕만 부요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자신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풍족하게 걱정 없이 살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지혜와 명예와 부를 쌓은 솔로몬의 가장 큰 업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 왕과 이스라엘 백성의 수건 사업이었던 성전 건축입니다. 솔로몬 왕의 아버지인 다윗 왕이 자신은 좋은 집에 살면서 하나님은 천막집에 모시는 것이 죄송해서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다윗이 아닌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것을 명령하십니다.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성전을 짓는데 자신의 궁전을 짓기에 앞서서 7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자신보다 하나님을 먼저 더 생각했던 것입니다. 더욱이 솔로몬 왕은 성전을 완공한 후에 언약궤를 성전 안에 두고 나서 화평 헌물로 소 22,000마리, 양 12만 마리를 헌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솔로몬 왕이 처음에 1,000마리 헌물을 드린 것도 엄청난 제사였는데 그보다 14배나 많은 동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지지난주죠. 2주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솔로몬 왕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었습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는 말씀과 같이 이러한 일들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솔로몬의 사랑과 열심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마음껏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도 솔로몬을 마음껏 사랑하시고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때 솔로몬의 나이는 31세입니다. 이처럼 솔로몬 왕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봐서도 정말 대단하고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이처럼 완벽한 왕이 어디에 또 있었을까요? 그런데 이토록 뛰어났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솔로몬을 훌륭한 왕이라고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우상으로 향하게 만들고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되는 원인을 제공한 왕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솔로몬에 대해 말씀하실 때 긍정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들의 백합화를 보시며 자기의 모든 영광 중에 있던 솔로몬도 이것들 중 하나와 같이 차려입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정말 모든 것으로 하나님 사랑했던 솔로몬이 왜 이런 평가를 받게 되었을까요? 본문 9절 앞부분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저 노란색 글씨만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마음이 돌아서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떠났으므로 주께서 그에게 분노하시니라.
솔로몬 왕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인해 솔로몬 왕은 많은 부와 권력의 정점에 선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을 잘 지키고 처음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았으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다윗보다 더 훌륭한 왕으로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은 그 거대한 축복들 가운데 유혹에 걸려 넘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같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솔로몬 왕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위에 있는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니터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솔로몬 왕이 파라오의 딸을 포함하여 많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과 에돔 족속과 시돈 사람들과 헷 족속의 여인들이라. 그 민족들에 관하여는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들에게로 들어가지 말며 그들도 너희에게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자기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사랑에 빠져 이들에게 굳게 붙었더라. 성경은 솔로몬 왕이 하나님을 떠난 이유에 대해서 많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난 이유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때는 자신이 가진 것을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1,000마리 희생물을 하나님께 감사와 사랑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사랑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할 때는 오늘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궁전 짓기 전에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건축했습니다. 또 건축이 끝나자마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에 수천 마리, 수만 마리의 헌물을 하나님께 자원해서 감사로 드렸습니다. 솔로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먼저가 되었을 때 나타났던 행동들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겼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이방 여인들이 따르던 우상신을 숭배하는 엄청난 죄악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겼을 때 죄의 유혹이 시작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을, 내 경험을 우선해서 결정한다면 그것은 나의 생각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또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돈이 될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생활, 성공, 사람에게 인정받는 그것이 될 수 있습니다. 내 건강이 될 수 있고 또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죄입니다. 다른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주님 안에서 다른 것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시는 것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돌이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본문 9절 10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돌아서서 주 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났으므로 주께서 그에게 분노하시니라. 그분께서 전에 2번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 일에 관하여 그에게 명령하사 그가 다른 신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하였으나 그가 주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솔로몬이 하나님보다 여인들을 더 사랑해서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죄악이 솔로몬만으로 그친 것이 아닙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백성이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왕이 우상 숭배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또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렇게 훌륭하고 복받은 왕이 우상신을 섬기는데 나도 따라 섬겨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나 하나의 죄가 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 담임 목사님 설교에서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불평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불평이 전염되었습니다. 특히 믿음의 선배들, 여기 오신 성도님들 다 믿음의 선배님들 아니십니까?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 저희가 어떻게 사는 거에 따라서 다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나오신 성도님들도 대부분 각 가정의 부모님들이실 겁니다. 저도 자녀를 키우고 있지만 처음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겼을 때 기쁨도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한 부담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저도 아내도 이제 깨진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아버지의 역할, 또 어머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기뻐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녀들을 키우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 중에 하나가 내 자녀가 나의 모난 부분을 내 자녀를 통해서 볼 때 너무 막 고통스러울 때 있습니다. 나의 모난 부분이 아이에게 그대로 드러날 때 더욱 화가 나고 스스로에 대해 자책하게 됩니다. 장점은 티가 잘 안 나요. 근데 이상하게 그렇게 단점은 너무 잘 보이잖아요, 자녀들한테. 그것이 내 단점이면 너무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어린 시절에 어머니께서 저에게 늘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어디 가서 난척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 제가 많이 들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어디 가서 잘난 척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늘 겸손해야 한다 하셨습니다. 왜 저에게 그런 이야기 하셨을까요? 제가 엄마 앞에서 난척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부모님과 떨어져서 이제 제가 할머니랑 살았기 때문에 가끔 만나는 어머니께 좀 잘 보이고 인정받고 싶어서 그랬던 것도 있어요. 그러나 저의 모난 부분을 저희 어머니는 너무나 잘 아신 거예요. 난척하지 말라, 겸손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의 자녀의 모습 속에서 저의 그 모습이 그대로 보입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미주알 고주알 다 이야기하는데 결국에 뭐냐? 자기 자랑이에요. 물론 아이들이 저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조금 있으면 뭐 사춘기 되면 얘기를 안 한다고 이제 저희 그 자녀 키우신 선배님들이 그러시는데, 그런데 이제 밖에서도 잘난 척하고 돌아오면 계속 이제 잘난 척 이렇게 하면은 사회생활하기 힘들잖아요. 아이들이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역시 아이에게 똑같이 얘기합니다. 어디 가서 제발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엄마 아빠한테만 자랑해라. 제가 어머니에게 들었던 그 말 그대로 제 자녀에게 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걸음걸이나 신체적인 특징은 유전적으로 닮을 수 있습니다. 성향이나 성격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닮고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닮는 것, 그게 뭐냐면 부모의 삶의 모습입니다. 부모가 가장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자녀는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부모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것이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엄마 아빠가 뭐 생각하는지, 뭘 가장 우선순위 든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엄마 아빠가 세상적인 성공에 더 가치를 두고 있다면 자녀도 역시 그것을 따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것에 압박을 느낄 확률이 있어요. 아빠, 엄마가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다면 그 자녀도 하나님 더 사랑하는 것에 철이 들면 깨닫게 됩니다. 어릴 땐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엄마 아빠가 이렇게까지 하나님 사랑하셨구나 알게 됩니다. 물론 믿음이 각자이기 때문에 부모의 믿음을 자녀가 동일하게 갖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녀가 저희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본을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주님 사랑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 오후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대부분 저희 교회의 믿음의 선배님들이십니다. 예배에 참석해 주심으로 믿음의 본이 되어 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후배들, 또 청년들, 중고등부 주일학교 아이들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본을 보고 따라갑니다. 하나님을 떠난 솔로몬에게 분노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가 하나님을 떠나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가 본을 보여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 사랑하는 본을 보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본문 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민족들에 관하여는 주께서 그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들에게로 들어가지 말며 그들도 너희에게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자기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사랑에 빠져 이들에게 굳게 붙었더라. 여기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사랑했던 여인이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이방 여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나셔서 경고하셨습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2번이나 경고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경고하셨냐면 이방신들 섬기는 사람과 결혼했을 때 그들이 반드시 너의 마음을 돌려서 우상 숭배할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2번이나. 그런데 솔로몬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까이 해야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사람과 친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도 여러분은 누구와 친하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들과 가까이 하십니까? 여러분이 가까이 하시는 사람과 어떤 대화들을 주로 나누십니까? 사람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옆에 사람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상 숭배자들을 멀리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을 멀리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세상을 더 사랑하는 자들, 성경의 가치보다 세상적인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자들과 함께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과 멍해를 같이 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즐거워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과 단절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보다 교제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됩니다. 큰 문제가 됩니다. 저에게 가장 친한 친구 있습니다. 저랑 대학교 동기입니다. 바로 한민순 자매입니다. 예. 제 아내이기 이전에 저의 베스트 프렌드입니다. 제가 아내와 결혼하기로 결심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정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신학교 다락방에서 그냥 계속 기도하던 사람이었어요. 성격도 좋아하는 것도 취미도 영화 볼 때도 서로 취향이 달라서 고르다가 영화만 1시간 고르다가 못 볼 때가 많아요. 안 맞아가지고. 그런데 한 가지 맞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저랑 맞아요. 아내랑 다른 것 이야기할 때보다 하나님 이야기할 때는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한 것 이야기할 때가 가장 즐겁습니다. 다른 것 이야기할 때는 즐거울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다른 것 이야기할 때는 잘 안 맞아와서 투닥투닥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이야기할 때는 투닥투닥 안 해요. 그냥 즐겁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가 안 싸우려면 하나님 이야기 많이 해야 합니다. 말씀 묵상하고 말씀으로 교제해야 합니다. 종종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믿지 않았으면 우리는 결코 만나지 않았을 거다. 인정합니다. 안 만났을 거예요. 너무 다르거든요. 저희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누구와 가장 친하십니까? 어떤 대화할 때 가장 즐거우십니까?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세상 편에 있는 사람과 더 즐겁다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솔로몬의 인생의 말년에서야 그거를 깨닫고 돌아섰습니다. 너무 많은 대가 치렀습니다. 하나님과 너무나 많은 떨어져 버렸습니다. 백성들 하나님 떠나서 우상 숭배하며 살았습니다. 그 대가가 너무나 큽니다. 그 자녀가 하나님 찾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을 반면교사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 이야기를 기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과 친해야 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사람이 사람을 날카롭게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할 때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제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 그 옆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잡아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난 이유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가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장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무엇인가 깊이 생각하고 혹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더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